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안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이제 2021년을 맞이하는 새해 첫 주일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드리실 때마다 정말 주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따스한 사랑과 은혜를 항상 경험하게 되시고 또 주 안에서 간구하고 소망하는 모든 바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다 응답받아가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활짝 열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찬양 드림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길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나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시고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에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믿음과 소망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활짝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지난 한 해 동안 공고하고 답답하고 어둡고 힘들었던 것들이 이제 다 사라지고 주님과 함께 일어나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새날이 열리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첫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주를 바라보고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그러한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일들이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고 여전히 세상의 어두운 모습은 그대로 남아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된다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발걸음에 새 힘이 붙어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마다 하늘의 빛을 비춰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시종을 우리 주 성령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갈보리 교회 소식입니다. 신년 감사 예배. 오늘은 2021년 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2021년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서라.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의 말씀 위에 서서 한 해를 승리하며 많은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년 특별 새벽 예배, 모든 것을 새롭게. 2021년 1월 4일부터 9일까지 새벽 6시에 모든 것을 새롭게라는 주제로 신년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위기와 변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을 가지고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2021년의 첫 발걸음을 새벽 예배로 힘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성경 일독. 1월 1일부터 전교인 성경 일독이 시작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맥케인 성경 읽기표를 사용하여 하루 15분 정도의 시간으로 성경 일독에 꼭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눈을 밝혀주며 내 입에 꿀송이같이 달다는 경험이 되실 것입니다. 각 셀의 식구들이 3-4명씩 침을 짜서 서로 격려하며 읽으시면 장기적으로 말씀 읽기를 지속하기에 더욱 좋습니다. 2021년 교회 달력. 2021년 교회 달력을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은 셀 목자님들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소식. 김종걸 집사님 장모님 천국 환송 예배가 1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한국 장의사에서 있습니다. 유족들과 장례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보리 성도들을 위한 기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성도님들의 비즈니스도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장사라 사모님의 건강과 정스테니 장로님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신년 감사 예배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를 지켜주셔서 신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자리에 우리를 함께 불러주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사옵기에
이때 또한 언젠가는 끝나는 그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날이 이르기 전까지 우리가 늘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베푸실 일들을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 있도록 인내하는 믿음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하나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우리 갈보리 교회가 진리의 말씀 위에 서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전교인 성경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읽기를 제대로 해오지 못했던 우리의 지난 날들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돌아보면서 금년 한 해는 우리가 말씀 안에 서기 위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온 성도가 성경 읽기에 동참케 하여 주심으로 우리 갈보리 교회 공동체가 말씀 위에 서는 견고한 공동체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존재인지 이 마지막 시대에 깨닫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이 왕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통치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예배가 멈춰지고 성전 예배가 중단되어서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하나님 그 장소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는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차고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금년 한 해 새롭게 도전하고 결단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평소에 아무런 의식 없이 드나들었던 우리 집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장소로 삼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기거하는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앞에 기도가 터지고 찬양이 터지고 말씀이 임하는 귀한 처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일 새벽부터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습니다. 하나님 금년 안에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안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 새벽 예배 후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가정에서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이 땅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이 미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성경적 가치관이 상실되어 가고 폐역한 세대로 흘러가고 있는 이 미국이 다시 한번 성경적 가치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교회들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는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우리 이 미국에 있는 온 교회들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팬데믹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또 주일 예배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금년 한 해도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말씀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이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귀한 진리의 말씀을 끊임없이 퍼다 날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우리 아이들 하나님 우리 부모들이 직접 가정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경교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성장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을 기도로 섬길 수 있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금년 한 해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강건해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금년의 표어를 진리의 말씀으로 서라 하는 그러한 표어를 세웠는데,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먼저 한번 이 말씀을 함께 선포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에는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영육간에 또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강건해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한번 오른손을 이렇게 드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서라. 우리 한번 3번 크게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말씀으로 서라. 진리의 말씀으로 서라. 진리의 말씀으로 서라. 아멘. 금년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강건하게 세워나가는 그러한 복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저는 2021년이 좀 특별한 한 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2020년을 너무 힘들고 어렵게 보낸 한 해였기 때문에 금년에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 그렇게 믿어집니다. 고난이 있은 후에는 반드시 예비된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년 2021년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부를 때 시온이란 말로 불렀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드릴 때도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을 시온 성이라고 불렀죠. 그런데 이 시온이라는 말의 뜻은 사막이나 광야를 칭할 때 시온이라고 부릅니다. 아니, 왜 거룩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부를 때 이 사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예루살렘을 불렀을까요? 근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 35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역사는 마치 사막과 광야와 같은 곳에서 생명의 샘이 솟아나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찬양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역사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본다면 지금은 비록 사막과 같고 황량하고 그러한 환경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 마치 사막과 같습니다. 모든 타락과 부패가 온 세상을 덮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황량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새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이 사막과 같은 이러한 상황을 생수가 넘쳐나는 오아시스와 같은 그러한 시냇물이 흐르는 그러한 환경으로 바꿔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주님의 역사를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막혔던 것이 다시 열리게 되고 닫혔던 문들이 다시 풀리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그 말씀이 금년 한 해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보통 새해 말씀은 소망이나 축복에 대한 말씀인데 사실 금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헌신의 말씀입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라는 뜻입니다. 금년 새해 첫 주일부터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마음을 새롭게 준비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남미에 선교가 처음 시작될 때였습니다. 그때 인디안들이 사는 지역에 한 선교사님이 복음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인디안 마을의 추장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 추장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나머지 자기가 신고 있던 그 신발을 벗어서 이 선교사님에게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싶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은 고개를 저으면서 하나님은 신발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어요. 잠시 후에 추장은 한참 생각을 하다가 이번엔 자기의 말을 끌고 왔습니다. 추장이 타는 아주 훌륭한 그러한 말이었어요. 그 말을 선교사에게 가져와서 선교사님, 제가 이 말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했더니 선교사님이 하나님은 말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 추장은 좀 안타까웠어요. 이번에 뭘 드릴까 생각하다가 자기가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이 머리에 쓰는 깃털이 달린 그 모자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벗어서 이 선교사님에게 가져와서 선교사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것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나의 존재를 상징하는 이 모자입니다. 이것을 제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했더니 선교사님이 그때도 역시 하나님은 이 모자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랬더니 추장이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제 나에게 남은 거는 저밖에 없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말씀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그때 추장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 복음 전도의 불길이 마을로 퍼져갔다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참된 헌신, 그것은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는 것은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는데 하나님의 뜻은 전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한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기가 막히게 성경을 안다고 심지어는 강의까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주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믿음 없는 사람이 전혀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 철학 박사라는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성경을 이렇게 하는 그러한 무식한 모습을 봤어요. 한국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있는 진정한 뜻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 것 같습니까? 저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으면 많은 사람들이 파도처럼 물밀듯이 하나님 앞에 나올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만 안다면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을까요? 심지어 믿는 성도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굉장한 부담으로 여긴다든지 또는 하나님께 온 삶을 헌신하라고 하면은 그 헌신 자체를 무척 꺼려하는 모습을 많이 보곤 합니다. 그 이유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첫 번째 단추와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놀라운 진리를 금년 한 해 우리 모두가 더욱더 깊이 깨닫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은 다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내가 잘 따르면 결국 나에게 복이 되는 거죠. 나를 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금년 한 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경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헌신하라는 말씀도 역시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드릴 때 결국 모든 복은 나한테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내가 희생하는 것, 남을 섬기는 것, 이런 것 모두가 결국 나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그동안 여러분들 하나님께 헌신하고 주를 위해 살라는 그 말에 부담을 느끼셨거나 또는 썩 마음이 내키지 않고 불편함을 느꼈던 분들이 계셨다면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그런 마음은 다 떨쳐버리고 정말 주님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께 헌신한 만큼 자신의 삶에 복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려면 우리가 한 가지 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마다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신앙관이 있는데 이것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사역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사람의 내면에 성숙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면보다는 밖으로 나타나는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 나타나는 열매를 통해서 증거되니까 이 겉으로 보이는 열매, 외형적인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런 예를 들자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관점은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리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무엇이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냐를 결정짓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전도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묵묵히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사실 이런 질문에 딱 잘라서 답을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두 가지 다른 신앙관을 가진 사람의 예가 나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을을 지나시는데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정중히 초대를 합니다. 예수님을 모셔서 예수님께 정말 음식을 대접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집에 모셔서 부엌에 들어가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합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에게 정말 정성껏 대접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근데 자기 동생 마리아가 있었는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만을 그냥 귀담아 듣고 있느라고 거기 정신이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참 동안 부엌에서 일을 하던 마르다가 참다가 못해 결국은 이 불평이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마리아 좀 보세요. 나는 이렇게 일하는데 마리아는 나와서 일도 돕지 않고 있는데 예수님, 마리아 좀 나와서 좀 일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나는 이렇게 혼자 일하는데 마리아는 가만히 예수님 옆에 앉아만 있잖아요 하면서 불평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선 이 상황에 마르다와 마리아 간에 두 사람의 신앙관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르다는 섬김의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섬기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마르다가 마리아가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이렇게 불편한 것이었어요. 반면에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가장 좋은 사람이었어요. 말씀 듣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나는 말씀 들을래. 꿀송이보다 단 주님의 말씀을 두고 내가 어디를 가 하면서 그냥 귀 기울여 계속 말씀만 듣고 있었어요. 여러분, 두 사람이 생각하는 부분이 다르죠. 근데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지금 성경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누가 맞고 누가 틀렸다를 말하고 있지는 않으십니다. 간혹 이 성경을 해석할 때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해석하는 그러한 경우를 보았는데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우리 마르다의 행동을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이렇게 음식을 만들다가 짜증이 난 것이에요. 자기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언니는 일하고 있는데 동생이 돕지도 않고 그냥 예수님 옆에 딱 붙어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짜증이 나고 화가 난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면 가장 좋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조용히 가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손짓을 하면서 좀 나오라고, 나 좀 도와줄래?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마리아를 불러서 마리아야, 내가 좀 손이 필요한데 좀 도와줘라. 그래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그냥 보통인 경우일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마르다는 이 예수님에게 왔어요.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마리아 좀 나와서 일하라 그러세요. 아니, 가만히 앉아서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 뭐 하시는 거예요? 하면서 예수님에게 짜증을 부렸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마르다는 본래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 목적이 아니었었나요? 예수님에게 음식을 대접해서 예수님을 기분 좋게 해드리려고 예수님을 집에 초대했는데, 아니 어찌하다가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짜증을 부리고 예수님에게 불평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아주 까칠한 태도를 보이게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무슨 예수님이 잘못을 한 것처럼. 예수님은 귀한 손님이신데 무례한 짓을 범하고 만 것 아닌가요? 자,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답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실 예수님의 말씀이 좀 어렵게 들리긴 하지만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지금 마르다는 여러 가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일이라는 것이 음식을 여러 가지 만들기 때문에 일이 많아서 근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마르다의 마음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근심한 게 아니라 마르다의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잡념, 여러 가지 불편한 생각들이 마르다의 마음을 가득 차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마르다의 마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염려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있는데 그거 아시나요? 심리학자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염려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만약에라는 말이에요. 만약에. 만약에 내가 병들면 어떡하지? 만약에 내가 이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만약에 내가 우리 집이 망하고 사업이 망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은 사실 일어나지 않을 1000분의 1 정도의 확률밖에 안 되는 그러한 일을 아주 미리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필요 없는 염려할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믿음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면 우리 마음에는 염려가 싹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마르다는 생각이 너무 많고 복잡했어요. 그래서 실수를 한 거예요. 만약에 마르다가 단순한 한 가지 좋은 생각만 가지고 있었다면 그것은 무슨 생각일까요? 바로 예수님, 내가 만들어드리는 이 음식을 예수님이 기분 좋게 드시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것, 이것이 바로 마르다가 가져야 할 좋은 한 가지 생각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주님을 초대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마르다는 그 한 가지 좋은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그러고 나니 결국 예수님께 와서 까칠하게 투정하고 불평하고 예수님에게 무례한 말을 해버리는 그러한 큰 실수까지 저질러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마르다에게는 이런 복잡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와 마리아를 비교했습니다. 자기는 이렇게 땀 흘려 일하는데 마르다는 가만히 예수님 앞에 앉아만 있으니까 그게 보기가 싫었던 거예요. 비교해서 나온, 자기가 열심히 섬기는, 자기의 은사가 섬기는 거라면 열심히 섬기면서 주님께만 기쁨을 드렸으면 되는데 그 마음 속에 마리아와 비교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힘들어졌어요. 또 마르다는 예수님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예수님이 나를 쳐다보면서 나에게 한마디라도 좀 좋은 말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안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계시고 다른 사람들하고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혼자 쩔쩔매고 있는데, 나는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러고 보면 이 마르다는 좀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아니었나 싶어요. 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드니까 마르다의 마음에 구름이 끼기 시작하죠. 햇볕이 짱짱했던 그러한 맑은 하늘에 먹구름이 끼듯이 마르다의 마음속에는 이런저런 염려와 근심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처음 시작한
그 한 가지 좋은 목적에 충실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처음 마음 먹었던 그 좋은 뜻이 있으면 거기에 충실해야 돼요. 계속 충실해야 돼요. 그러면 그 뜻을 끝까지 이루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에게 한 가지 좋은 목적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였어요.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는 마리아보다 마르다가 더 훌륭한 믿음을 가졌다고 봅니다. 마리아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나 마르다는 적극적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주님을 초대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음식을 정성껏 준비한 이러한 적극적인 신앙의 사람 아닌가요? 그런 면에서 마르다는 훨씬 더 마리아보다 더 훌륭한 그런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한 가지 좋은 목적을 끝까지 붙들어 지키지 못하고 빼앗겨 버리니까 자기 마음속에 여러 가지 불편한 생각들이 들어오면서 결국 한 가지 좋은 뜻을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여러분 42절을 다시 보세요. 예수님이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무엇을 빼앗겨요? 한 가지 좋은 뜻.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마르다는 이 한 가지 좋은 뜻을 빼앗겨 버리고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차고 말았어요. 그러므로 한 가지 좋은 것을 잘 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분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는 결단했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겠다.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나는 따라가겠다. 이 결단을 우리는 이 좋은 뜻으로 다 모두가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좋은 뜻을 끝까지 지키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최고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마음 먹은 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바로 이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이 분별이라는 것은 내가 택한 한 가지 좋은 것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처음 먹은 그 뜻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하면서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을 잘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끝까지 싸워야 하는 중요한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해야 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품은 한 가지 좋은 뜻을 끝까지 완성시켜 내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는 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마르다와 같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좋은 목적으로 분명히 시작을 했는데 한참 하다 보니 엉뚱한 결과를 보게 돼요. 저는 자녀들을 키우다가 그런 실수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또 목회를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도 성도들에게도 그런 실수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 담임 목사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교회에 어려움을 끼치게 되는 경우가 생긴 적이 있지 않았나요? 또는 열심히 교제하면서 노력을 했는데 결국 지나고 보니 교회 분열이 일어나 버리고 더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우리는 다 연약해서 이 마르다처럼 한 가지 좋은 뜻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이 좋은 뜻을 빼앗기고 실수와 문제를 거듭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뜻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한 가지 좋은 뜻을 끝까지 바라보고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지금은 미혹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죄악과 부패한 것, 이 더럽고 어두운 것이 얼마나 무섭게 이 세상을 지금 덮어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려면 여러분에게는 무엇보다도 분별력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꼭 날마다 마음에 새기고 승리해 나가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 금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한 가지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내가 금년에 다시 붙잡아야 할 한 가지 좋은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떠오르는 이 한 가지 좋은 것, 이것을 꼭 붙들고 금년 한 해 우리 주님과 함께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금년에 우리 모두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새 역사가 놀랍게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좋은 뜻을 마음에 품고 나아가다가도 여러 가지 복잡하고 여러 가지 세상의 풍파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 좋은 뜻을 잃어버릴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원치 않는 상처와 원치 않는 그러한 분열 속에서 고통을 겪는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하고 좋은 뜻을 마음에 품고 그 뜻을 잘 이루기 위해 열심히 걸어가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금년 한 해 복된 열매가 맺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주를 찬양드리며 금년 첫 주일 예배 우리가 주님 앞에 한번 정말로 헌신하는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래도 나를 주님께 있는 그대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를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이러한 진실된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시고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금년 한 해 동안 온전히 더욱 힘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앞이 잘 보이지 않고 안개가 끼듯이 앞이 정말 답답할지라도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은,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길은 의의 길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답고 위대한 역사임을 믿사오니 하나님이시여, 주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받아 가는 복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렸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내가 예수 안에만 있다면, 하나님의 뜻 안에만 있다면 나를 통해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음을 믿사오. 하나님,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이 모양 저 모양 정성껏 구별하여 드린 물질을 기쁘게 받으사 11조로 주일 헌금으로 또는 감사 헌금, 선교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이 모든 헌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는데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이 일일이 다 아시오니 우리의 부족함 주의 풍성함으로 채우시고 우리의 병들고 아픈 몸 우리 주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생긴 문제들, 우리 하나님의 하늘의 평강이 그 모든 문제들을 다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업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지금 기업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시여 돌파구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신 크고 비밀한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혹시 힘들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 바라보며 믿음 놓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더욱 올려드리며 주를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믿음의 길로 따라가겠다고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성도들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비즈니스와 직장과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